오늘 좀 먼저 물어봅시다. 지금 내가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한번 좀 물어볼까요? 다들 고개 푹 숙이지 마시고. 신앙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하지만 모든 신앙의 기본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나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 글쎄, 저는 이 세 마디만 얘기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다가 섭리의 하나님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이 섭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분초를 다투며 얻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신앙에 대해서는 참 모릅니다. 오늘 그 신앙이 그냥 머리로만 뭐 그런 섭리신앙이 있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옵는 것은 절대로 이런 지식으로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시며 이 가슴에 샅샅이 화살처럼 박혀서 내가 위기에 설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즉시로 나오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되풀이 명령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 천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고민하는지 아시는 것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는 오늘 말씀 10장,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이 제대로 제 귀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머리털 세심받았다고? 굉장히 세심하게 돌봐주신다는 뜻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할 때는 그따위로 해서가지고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터칩니다. 제가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귀하고 귀한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를 위하여 엿새를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험하고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아시고 주신 말씀이니까 간직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할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건 로마서 오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심하여 선을 이룬다. 즉 무슨 말씀이냐?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없다.
반드시 필연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없다. 반드시 필연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제가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해요. 제가 다른 거에 생명 걸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이름을 날리는 거에 미쳐서,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니까 제가 노벨상을 좀 노리자, 문학상을 노리자 해서 거기에 미친 것 같이 거기에 생명을 걸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오늘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되신 그 많은 길들을 찬양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내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미우라 아야코의 말처럼 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좋은 것이다. 정말이에요. 왜? 그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유익하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 우연이면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벌레처럼 흙처럼 죽어버리겠지만 우연 절대 없어. 내가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필연이요, 하나님의 섭리야. 작은 일, 큰 일, 무슨 일, 절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 않은 것은 한 것도 없어요. 아셨죠?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 첫째로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해주신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원페니, 가치 없는 거, 원페니에 참새가 2마리씩 팔려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새들을 한 10마리 정도 꼬치에 꽂아서 구워 먹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하고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한 페니에 참새 2마리가 꽂혀 있어. 그럼 누가 먹으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뭐 2아사리온 줄 테니까 4마리만 주지 마시고 1마리만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 더 줘서 5마리가 꽂혀 있었다고 누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 무슨 소리냐? 하찮은 생명, 가치 없는, 별 볼 일 없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치 없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게 하신다는 말은 죽는다거나 어려운 일 당한다거나 그런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시죠?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은요, 필요 없는 단어는 기록하는 법이 없어요. 한마디도, 제가 성경을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 이유는 한마디도 진리가 아닌 말씀이 없고 거짓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반드시 성경을 설교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수를 먹게 돼요. 맨날 딴소리만 듣고 교회 가서 이 소리 저 소리 무슨 뭐 이러고 들으면요, 우리 영혼은 점점 황폐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서 우리가 추구하고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전부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영화계를 왜 신발을
똑바로 씻고 달려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야. 저는 성령이 임하소서 하는 노래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미 와 계신 성령인데 무슨 성령임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로 바꾸십시오. 아셨죠?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영업게 충만하시고 30년간 한결같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울고 웃고 내가 변하고 누가 봐도 내가 얼굴이 달라진 사람이 돼 있는 마당에 무슨 성령이 임하소서야. 성령이요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지 아니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큰 일만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은요, 우리 언제부터 우리를 그렇게 아셨냐? 창세 전부터. 나는 이런 말씀은 정말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걸 무슨 수로 이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으면 돼. 무창세전 언제 뭐 어쩌고 영원 뭐 어쩌고 우리가 창세전 어떻게 하고 영원은 어떻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세계 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세계를 말씀하실 때 우리 IQ로나 우리 생각으로나 지성으로 도저히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니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아신다 그랬어. 저는 그 말을 전에는 진짜 웃고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도저히 이해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면 영원까지, 영원이 뭔데?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그 미움과 질투와 분노를 다 어떻게 할 것이야? 사진으로 풀어요. 곧장 가인의 길은 살인자가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셋째는 방황자가 돼. 방황자, 세상을 돌고 돌아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체념하고 참 허무하게 어떤 사람은 해밍웨이 머리 쏘아 죽어버리고 어떤 이는 거기가 자기가 막 열중해 무슨 문학을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저같이 말터로 막 말로 달려나가고. 저는 가인의 삶을 안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우물가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 앞에 서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수도 없는 가인의 삶을 살아요. 방황하며 허무해하며 저같이 마타가 떨어지며 미친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그 다음에 자기 세계를 쌓아놔.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자기가 문학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하면서 자기 성을 쌓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참으로 티끌처럼 죽음을 맞이해요. 이것이 가인의 삶이에요. 목사님, 제가 몰랐을 때는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가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정말 가슴 아프고 기막힌 생각으로 잠이 다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가 어찌할까요?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문하신 말씀을 줘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의 십자가를 믿고 가인같이 살아왔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샘물가에 나를 만나려고 앉아 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 미운 것도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방황도 끝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전에 사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참새 한 마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느끼는 얘기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뭐 조그만 것을 구하지 마시고 큰 것, 거룩한 것을 구하십시오.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를 돌아보신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큰 문제뿐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도 돌아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1%의 큰일과 99%의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어. 아무리 찾아봐도 파킹장이 없어. 하나님 제게 파킹장을 좀 찾게. 이런 거 구하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박힌 자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일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시고 다 헤아리시고 다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몸이 아픈 것도 아시고 내 마음이 아픈 것도 아시고 섬세한 손길로 나를 특별히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가치를 주신다는 것이 섭리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섭리신앙의 중요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섭리신앙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심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섭리신앙이에요. 이 말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 살면서 좋은 일, 슬픈 일, 나쁜 일, 무슨 일 다 일어나요. 심지어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별거 다 일어나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구원을 이루세요. 지난번 제게 카톡 하신 분은요,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는 다 가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우물가에서 계시다. 그때부터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가인의 삶을 돌이켜서 아벨의 삶, 에노스의 삶, 하나님께 예배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시작이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섭리신앙을 베풀지 않은 버림받은 자들은 이런 고민도 없고 이런 질문도 없다. 이 질문과 이 고민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이제부터 하늘이 문을 열고 내게 수많은 은혜와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따라 평안히 가라. 따라 평안히 가라. 이건 제 어머님이 평생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고민할 때마다 항상 그러셨습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너희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나중에는 완전케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심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를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죄 짓는 일, 모든 것이 합심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단계를 5가지로 두셨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말씀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셨을 때는요,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첫째는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신다는 얘기는 미리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일지, 얼마나 잘 믿을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이 내 새끼로 하나님께서 점 찍으시고 아신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미리 정하심,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이건 선택하셨다는 것이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선택했는지 난 몰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는 몰라요. 내가 정해졌는지, 내가 선택을 당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언제 알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 부르심이 있을 때 알게 돼요. 그 다음 단계, 부르심이 있을 때 알게 돼요. 부르심은 그냥 나를 초청해서 예수 믿으라 불렀다는 말이 아니야. 온갖 방법을 다해서, 어떤 때는 사람한테 실패하게 하고, 어떤 때는 결혼 5번 하게 하고, 어떤 때는 병을 무지무지 앓게 하고, 심지어는 암을 앓게 하고, 모든 이런 일을 합쳐서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바닥으로 떨어져서 겸손해져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그런 신앙이 생겨요.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부르심이다. 이걸 효과적인 부르심,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얻게 돼요. 사람에게 계속 기대는 한 우리는 이 부르심을 잘 몰라.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 실력과 내 의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합심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손을 꼭 잡으신 이후에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 참, 주여, 주여. 이 부르심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세요. 결국은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서게 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셔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죄 하나도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의 길을 거룩하게 걸어가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깝게, 나를 가까이 하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종일관. 아플 때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야단치시고 벌 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특별한 돌보심으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특별한 예정과 특별한 보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 사람 예를 들게요. 창세기 44장 45장에 보면 요셉의 형이 되는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섭리생애의 대표적인 주자지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사람보다는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44장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 형제들이 큰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은 딱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부터 7년간 무지무지한 흉년이 들어서 그 당시 근동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자로 누굴 세우느냐? 요셉을 세우세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요셉을 세워서 이 집에 이 굶주림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하나님은 정하시고 포섭하시고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 집안에, 그 시대의 교회인 야곱의 집안에 정결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육신으로나 영문으로나 다 구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어려서부터 11곡식단이 절하게 하는 거,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절하게 하는 이런 꿈을 주시고 계속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하나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유다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유다가 우리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저는 좀 상당히 좀 거리감이 느껴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저는 사실 나 같지가 않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근데 유다는 아니야. 우리야. 왜? 유다는요,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교회인 야곱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아버지 야곱도 보고 자기 형제인 11명, 12이니까 그걸 아직 베냐민이 있을 때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보고 자랐는데 거기서 무지무지 환멸을 느껴요. 아버지는 마누라 둘을 택해가지고 매일 둘이 질투하고 싸워.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장제의 기업을 얻는 집안은커녕 범죄가 집안에 드글드글 끓어. 성적인 범죄와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온 집안에 가득 차. 마누라가 4명인데 명이 매일 싸워. 야곱이 내 방에 들어와라, 네 방에 들어가라. 이상한 열매를 하나 가지고 오니까 그 열매 놔주고 네가 내 남편 방에 들어가라.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애만 왜 그렇게 많이 낳는지 몰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얼마나 못된 짓만 하는지. 맨 아들 루벤은 지 서모되는 여자하고 통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자에서 꺾어져 버렸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자기 누이 디나를 세겜성의 추장아들이 강간했다고 거기 가서 모든 남자 할례 받으라 말해놓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게 남자의
그걸 양피를 잘라버리는 일, 이렇게 양피를 자르는 일인데 그걸 시켜놓고는 거기 쳐들어가서 이틀째가 며칠째가 가장 아프대. 그날 쳐들어가서 그 성에는 세겜성 남자 다 죽여버려. 여러분, 이런 잔혹한 일은요 세계사에도 없는 일이에요. 뿐입니까? 유다가 자기 집을 떠나요.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야.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매일 싸움하는 일이나 보고 용납해주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정말 지옥과 같은 곳에서 일단 떠나. 그럼 자기는 잘났냐? 자기는 왜? 가나안 여자들이 예뻤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자하고는 절대로 결혼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안에는 교회에 속한 여자들은 다 웃기게 못생겼어. 근데 가나안에 속한 여자들 어찌나 섹시하고 이쁜지 몰라. 오케이, 이 교회 내가 뭐 여기서 뭘 얻어먹으랴. 그리고 떠나요. 떠나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고 가나안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집이 되는 안 타락되고 잘못되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걸 떠났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의 양식으로 안 그래도 빈약해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돌봐주시는 자리를 팍 버려서 아주 쉽게 해버렸어.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변명은 그래.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계신다. 어느 교회나 하나님 계세요? 어? 어느 교회나 하나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요즘은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게 첫째 말씀 있는 교회야. 둘째는 죄 용서가 있는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야. 넷째로는 성도가 서로 부족해도 사랑하는 교회야. 목회자가 희생하는 교회야. 목회자가 나를 성결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는 교회, 그런 게 교회가 아니야. 목회자가 생명처럼 약한 자들과 어린 자들을 돌아보고 절대로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참된 교회야. 그런 걸 버리고 떠나버려서 아주 우습게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얻어진 것은 두 아들이 다 주고 막내 아들 남았는데 더 무서운 사실은 그 며느리, 맏아들의 며느리인지 둘째 며느리인지 몰라. 하여간 다말이라는 여자가, 자, 거기에는 법이 하나 있었어요. 계대법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법이에요. 지금 큰일 나죠. 맏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에게 결혼하게 해서 그 여자에게 한몫 기업을 주고 자식도 낳게 해줘야 돼요. 그참 여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둘째도 죽어버렸으니 이제 막내 하나 남았는데 이렇게 재수없는 여자는 절대로 셋째 아들 내가 결혼시키지 않겠다 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 며느리 다말을 외면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작전을 짜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난 안 떨어지겠다. 너는 떨어져라. 난 안 떨어진다.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공동체의 씨를 받아서 나는 그 공동체 교회 속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다말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임신을 해요. 창녀인 척하고. 근데 유다는 그게 창녀인 줄 알고 같이 잤어. 근데 표를 하나 달라고 해서 표를 하나 줬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나더니 이 표는 당신이 준 겁니다. 나는 당신이 며느리 다말입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 네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어땠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야, 네가 유혹해가지고 야, 뭐 이러고 돌아놨겠지? 하나님의 사람은 안 그래요. 그때 뭘 느끼느냐? 이게 내 새끼냐 아니냐가 아니야. 그때 느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신령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나를 특별히 돌보시는 교회를 떠난 죄인이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것이야.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가 한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눈을 들어서 여기 계신 것을 돌아보시고 여기서 병이 낫기를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없이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게 되는 것이 교회야. 내 새끼 다 하고 며느리 다말이 그럴 때 제일 먼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찢어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쩌면 좋으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가인의 삶을 살아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회개와 고통을 보시고 또 그 무서운 요셉 앞에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어린 베냐민을
포로로 데려오라 하는 그 말을 자기가 대신 자기 생명을 걸고 어린 것을 보호하면서 그는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섭리 하나님을 알게 됐어. 이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시리라.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자기 생명을 걸고 어린 것들과 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 편에 서서 어린 베냐민을 보호합니다. 저는 교회 아픈 사람이 많아지고 나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많아져도 섭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종일관 돌아봐 주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약하면 하나님께서 전에보다 더한 1000배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아픈 자를 돌아봤을 때, 배고픈 자들에게 한 입을 주었을 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평가하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에도 은행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